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학창시절 때의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진 그 과정이요. 저는 저희 집안이 이제 운동하는 집안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전 초대 프로 복서 챔피언이셨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 형님이나 우리 형제들이 다 운동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 큰형님은 태권도 공인 7단으로 전국대회에서 3번 우승했거든요. 70년대 초반에 전국대회에서 우승 3번 했으면은 지금 오늘날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서부터 듣고 보고 이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이제 운동에 대한 그런 이제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원래 운동은 유치원 때서부터 했지만은 초등학교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비전을 이제 품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왕에 운동하는 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번 우승해야 되겠다. 요 야부진 꿈을 갖고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래서 중학교에 이제 들어와서 중학교 3년은 본격적으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한 시간들이었어요. 남들 정말 놀 때 운동하고 공부할 때 운동하고 남들 정말 딴짓할 때 저는 열심히 운동을 했죠. 그래서 큰 대회에 우승해서 고등학교를 체육고등학교 장학생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제 1단계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게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육고등학교 장학생으로 갔으니까 1단계는 통과했고 2단계는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원하는 한국체대라든지 경희대학교 태권도 학과를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3단계는 국가대표 선발되어져서, 그리고 그 다음 5단계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것. 그 다음에는 도미에서 미국으로 와서 도장 채려서 이제 후배 양성하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꿈이 야무지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이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야, 너 앞으로 희망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얘기 못하는 친구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꿈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운동했거든요. 체육고등학교 가서 이제 내 꿈이 가까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때쯤에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해서 이름 모를 병이 온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희 고모부가 조준삼 박사라고 서울대 병원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그분의 제자나 이제 그분의 후배들 통해서 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을 다 진찰을 받으러 다녔어요. 신경외과, 정형외과. 근데 모든 전문의들이 변명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몸은 더 아프고 치료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 학교를 휴학을 내고 고통 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저희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동네 이제 병자 환자들 다 모아서 저 지방에 용한 스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절에 가면 그 스님한테 가면은 그 스님이 영적으로 아주 깊기 때문에 나을 환자인지 안 나을 환자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운물 같은 샘물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용하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접수를 해놔서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거기로 가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학교 짱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맞지 않으려고 저를 이렇게 좋아했는지 제 옆에 이렇게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가깝게 지내고 그 친구가 또 운동에 만능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러시아의 김성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운동하지 못하니까 야, 차범근 선수도 운동 못할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늘산 기도이라는 곳에 가서 안수받고 났대. 너 한번 거기 가봐.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렸는데 그날 저녁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 친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했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예요.
내가 용한 절로 갈 것인지, 아니면 차범근 선수가 고침받은 그 기도원으로 갈 것인지.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절보다는 기도원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는 것을 취소하고 어머니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 기도원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뭐 자식이 원한다니까 저희 어머니가 미신을 섬겼었는데, 그래 한번 거기 알아보자 해서 교회도 안 나가는 어머니가 제게 지금 모교가 되어진 그 운천 감리교회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그 사모님에게 이런 기도원이 있다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안 나온다면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서 나옵니다 그랬더래요. 거기를 상세히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약도와 교통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처음으로 기도원이라는 데에 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간증할 때 저희 어머니는 거기서 깨지셨어요. 야, 도대체 저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그 산골짜기 그 산 거의 정상에 있는 올라가는 데만 걸어서 1시간 되는데 그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할까? 그런 궁금증을 가졌는데 마지막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을 쭉 돌아가면서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고 또 제 길을 목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선택. 제가 만약에 절로 가는 선택을 하게 되어졌다라면은 아마 제가 지금 불자가 됐겠죠. 근데 제 성품, 기질상 아마 제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제가 치료되어졌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저는 스님이 됐을 거예요. 예, 저는 어디에 가면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도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 몸 망가지는 거 생각 안 하고 운동할 정도니까 스님이 됐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한번 잘못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빠지지 말아야 될 선택이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냐, 영원한 형벌을 얻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그 선택을 잘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해 주는데 1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주냐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한마디로 나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는 큰 용사다. 이야기는 권력 있고 힘 있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은 뭐예요? 나만 같이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지고 힘과 권력과 성공한 그 삶을 우리는 다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내면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이 나만은 보기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불행과 불안과 죽음에 대한 그런 초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힘을 가지면 뭐예요? 곧 죽게 되어질 텐데. 큰 성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뭐합니까? 죽을 텐데. 대통령이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뭐합니까? 죽게 될 텐데. 남들이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돈을 갖고 있어.
근데 곧 죽게 되어질 때 그 돈과 명예와 성공과 세상적인 인기와 힘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나만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만은 자기가 가진 그 힘과 성공한 그 권력으로 자기의 삶이 행복할 줄 알았지.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 그러나 그에게는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친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에 절망이 올 때 말 그대로 절망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길이요 생명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가에 빠진 그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나만의 삶을 보면요, 첫째는요, 인생은 돈과 권력과 출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여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동의한다라면은 이 돈과 권력과 출세에 우리는 목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도날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제 간청해서 이웃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조서를 좀 써주셔. 한마디로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죠. 허락서를 이제 써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가는데 오늘 이 나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1절에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왕에게 있어서 크고 존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제2인자죠. 힘 있는 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자기를 치료해 줄 엘리사에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나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나만이 깨달은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교과서인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겪은 것은요, 인생이 겪을 만한 일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만이 그 존귀한 자로서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래서 왕의 서신을 갖고 이웃나라에 방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아주 꺾이지 않았어. 내가 이 나병에 걸렸지만은 그래도 나 죽지 않는다. 그래도 나만이야. 그러면서 그런 거만한 마음으로 말을 타고 갔지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살해할 그 재물이 오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오늘날 이것을 환산하면요 60억이 넘어요. 옷 10벌인데 이 옷도요 아마 수천만 원대 명품 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60억이 넘을 정도.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쏟아붓는 거야. 내 병만 날 수가 있으면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야 내 병 한번 고쳐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뜻대로 되냐 이거예요. 그의 마음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가 가진 것으로 그의 명예로 그의 성공한 것으로 그가 세상의 권력으로 자기의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성경은 고칠 수 없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인생을 악착같이 돈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길 원하고 자기 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 자손 때 너만큼은 그렇게 살아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명예와 출세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 나만과 같이 그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한 그런 발판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은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후회하는 인생이 와요. 근데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한테 미칠 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이 성공이라면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오직 자기의 성공, 자기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온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를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면 여러분 역시 똑같은 나만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 같은 그 영적인, 육적인, 여러분들 물질적인 그런 나병이 오게 되어질 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치료할 수 있는 예수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죠. 자,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은 작은 것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 엄청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백으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거를 해결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절에 그의 여종들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나만은 참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 자, 이 아이의 그 전해준 이야기가 이 나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천한 아이인 거예요. 만약에 나만에게 있어서 고위직 간부나 학자나 그리고 좀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내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이스라엘에 아주 유용한 그런 의사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거기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나만이 그래요? 왜? 그 사람이 덕망이 있고 학식이 있고 그리고 지성인이기 때문에 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나만이란 자기의 위치에서 이 아이와 비교해 본다면요, 하등의 귀를 기울일 만한 이유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 나만이 참 복된 것은 그 아이가 들려진 이야기가 그 나만에게 직접 이야기인 게 아닌 거예요. 나만의 부인에게 살짝 얘기한 이야기인데 그 흘러간 이야기를 아내가 무심코 던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았다라는 것. 이게 축복인 것이죠. 근데 어떤 아이의 이야기?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계집종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뭐 특별한 데서 여러분들 나타날 것 같지요? 갑자기 천둥번개 빡 치면서 하늘에서 회개하라 구름이 딱 보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해 토핑 뭐 전 세계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나올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회개 안 하면 다 지옥 가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도리어 아주 작은 부분에 있어서, 단순한 데에서, 평범한 데에서, 어떤 분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학으로는 할 수 없고 자연요법.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뭘 먹으라는지에 대한 태초 먹거리가 있거든요. 그거 다 곡물과 채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병이 치료되기 전에는요, 그냥 몸에 좋다라는 거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막 찾아 먹고 그랬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먹거리를 발견하고 회복되어지는데, 이분이 나중에 깨달은 거 보니까요, 자기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냥 길에 널려 있더래. 길에 널려 있더래. 조금만 외곽에 나가면은 온갖 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푸른 야채들, 값싸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요, 그렇게 누구나 다 생명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렵고 힘들다라면요, 구원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 돈 있고 힘 있고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누구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짝 열려 있고, 어린아이서부터 청년, 장년,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무식하던 하나님의 구원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작은 것 하나 붙들어서 여러분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물고가 확 튀어질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이떡 5개, 그 뭘 할 수 있어요?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5,000명이 만족하고도 남는 문제 해결의 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말고요, 여러분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 안에 다 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치료와 응답의 기회가 다 있는데, 이것을 놓치는 그 방해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지금 품고 있는 생각들, 경험들, 알고 있는 학식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면 얼마큼 알겠어요? 실제 여러분들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요, 거의 프로테이지로 보게 되지만 높은 프로테이지가 다 크리스천들이거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의 최고 지성 누구죠? 누구죠? 이어령 교수님이시죠.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신 그 이어령 그 교수님께서 교수들과 최고의 지성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평생 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자기 딸의 그 치료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노년에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구원받았지.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그 사람이요, 정말 지성의 맨 선두에 쓴 사람인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오늘도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분임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그 배운 생각들, 우리의 고정관념들,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삶의 그 방식들이 주님의 그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문에 서니, 10절에 엘리사가 그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도다. 아멘.
자, 나하만이 부푼 꿈을 안고 자기의 생각이 이미 다 있었어요. 아, 이렇게 나를 대접하겠지. 이렇게 내가 치료의 과정을 이제 과정을 갖겠지 하고 갔더니 그 생각이 이 치료자 통로인 엘리사 집 앞에 딱 갔을 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에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야, 너 먼 데서 왔는데 그래 잘했어. 그 말은 없는데 제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나만이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네가 나를 우습게 알아?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다 썩어 문드러져서 죽을 인간이지. 근데 이 나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가 누군데? 나 말 한마디면 너 목을 칠 수 있는데 감히 내 앞에서? 아니, 내가 귀빈이요 국빈인데 그런 귀빈 대접과 국빈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 치료하는 그러한 의식보다는 더 성대하게 그런 직접 나와서 어떤 성례식을 거행해서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다 자기 생각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야, 우리나라에 강 좋은 데가 없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더 있어.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가서 씻으면요, 그건 치료가 아니라 목욕이에요. 왜 목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자, 여러분들, 나만이 7번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었어. 그 얘기를 딱 듣고 다 소문이 들었을 거 아니야. 나병 환자들이 다 여러분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도 날까 안 날까? 안 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치료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처방을 주신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나에게만 들려오는 말씀.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꽂히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방법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가 다른 길로 선택해서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 그때요, 이제 참 중요한 거 13절에 보니까요, 그걸 딱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시간이 촉박해서 빨리 하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요? 아니,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할 판인데 그 누워서 떡 먹기 아니에요. 멀리 여기까지 왔는데 나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존경스러운 말투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요, 이 집 나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구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모님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족과 친인척들을 치료의 방법을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행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포기하지 말고 그때 끊임없이 옆에서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와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5장 9절에 8절의 말씀 보게 되지만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처음에 초창기에 그 예수를 믿고 제가 기도한 게 그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를 훌륭한 운동선수 만들어 주세요. 저 자신 있습니다. 저 열심히 운동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운동하면 세계선수권대회 반드시 우승합니다, 하나님. 근데 진짜 건강 때문에 내가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인터뷰하거나 많은 후배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계선수권대회 계속 우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믿어서 그렇지. 이 간증을 하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길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길과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네 길 그 길 아니야. 네 길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정한 길은 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더라. 아멘. 순종했더니 순종의 결과가 놀라운 기적인 거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7번 씻으라고 했어요. 왜 7번일까? 한 번이면 족한데 하나님 한 번 씻고도 하나님은 이 나아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요단강에 가는 길에 하나님 치료할 수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막 치료를 구했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몸이 보인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그 치료가 나았다라는 것을 검증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지금은 나병이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나병이었지만 달려갈 때도 나병이었어요. 근데 제사장 앞에 딱 서는 날 자기 몸을 딱 열어보니까 어린애같이 새살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을 그렇게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구태여 왜 7번이라는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거는요, 순종을 보시는 거야. 순종.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데 거저 사용하지 않아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지, 네가 이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한 번 들어왔다 나왔어요. 이상이 없어. 2번, 3번, 4번, 5, 6번 동안 계속 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7번이란 이야기는 알지만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아무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손가락 하나가 싹 나아지고, 또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왼팔이 싹 나아지고, 또 한 번 들어올 때 이쪽 또 어깨가 싹 나고, 또 한 번 들어올 때마다 몸뚱아리가 다 깨끗해지고, 이러면 신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순종할 텐데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순종해 보셨잖아. 지금도 역사가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미친 짓, 저 사람들한테 요즘 내가 우롱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않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나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안 나면 어떡할 거야?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한번 올인해 본 거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하니까 역사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만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자기 생각과 방법과 자기 이치로는 안 맞는 말도 안 되지는 처방으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에 자기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근거를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 나만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 아이가 들려준 말씀. 보세요. 그 아이가 아주 보잘것없는, 정말 어떤 권위도 없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우스운 이야기죠. 노예 주제에, 그렇죠? 이 사람. 근데 그 딱 던져진 이야기가 자기에게 들려진 것이 아내한테 들렸어. 아내가 툭 던진 말이야. 그냥 밑자에 번져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 야, 참
참 그랬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툭 던진 말인데 이 나암에게는 그 이야기가 그 아내도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야. 왜 할 수 있냐면요, 아내가 독촉한 게 없잖아요. 여보, 여기 갑시다. 여기 가면 살아나요 하고 성경은 이야기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그 이야기는 이 여인도 그냥 끝나버린 거야. 그냥 흘려보낸 이야기. 근데 나만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에게 간 거예요? 왕에게 갔잖아요. 왕에게 왜 간 거예요? 허락받고 가려고. 이미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뭐예요? 말씀이 자기 마음에 딱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1000번, 10,000번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의 여러분 삶을 임재하고 말씀의 여러분 삶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심령을 움직이는데 누구는 그냥 화석화되어진 돌판이 되어져서 말씀이 튕겨나가지고 말씀이 박히지 않는, 새겨지지 않는 강철 같은 심령, 굳은 심령이 되어지. 그때는 주님이 그래요. 너는 방법이 없구나. 근데 이 사람은요, 강철같이 겉은 아주 그냥 단단해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요, 말씀을 받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밭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었어요. 사모하는 마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요, 5절에 곧 떠났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아유, 기회가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면 내가 한번 내려갔다 오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왕의 승낙을 받고 곧바로 간 거예요. 뭐예요? 치료에 대한 열망인 거예요. 저도 예수를 만나게 되신 거였잖아요. 제 몸 치료하려는 그 막 열정이, 아무것도 예수에 대해서 몰라. 차범근이 선수가 박수를 열심히 쳐가지고 너무 그게 기특해가지고 안수기도 특별히 해줬대. 그 얘기를 그 강사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나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이 수천 명이 모인 그 군중들 가운데 내가 가장 강력하게, 가장 세게,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쳐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쳤어요. 박수를 치는데 나중에 아파가지고 못 치겠는 거야.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모하니? 네가 치료되어지길 이렇게 원해? 네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해? 주님은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나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갈급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노프라브럼, 문제 없어.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인 것이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은 너 가진 그 학식과 성공과 네 가정과 네 자녀와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니? 나만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꿔졌어요. 이 축복의 저와 여러분 상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